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한입니다. 두 분은 인생에서 심장을 뛰는 삶을 살았던 적이 있나요? 저는 사실 노래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이유 없이 계속 흥얼거리게 되고 그렇죠, 생각나고 뭐 그 시절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박유한 목사님은? 이거 뭔가 약간 좀 그런 긍정적인 설레임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저는 달리기 할 때 실제로 진짜 심장이 실제로 뛸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님들을 만나는 순간 뭐 이런 걸 해주셔야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믿으실 것 같아요. 오늘 모실 분은요. 네. 이 수어를 하면서 네. 인생의 180도 변화를 더 체험하셨다고 고백을 하셨는데요. 농맹인과 농아인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영락농인교회 이영규 사모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시죠? 네. 얼마 전에 얼마 예, 전에. 새롭게 와서 바로 이곳에서 네. 우리 농맹이는 이태경 형제의 네. 예, 손과 발이 되어주셔서 네. 같이 수화를 애써주셨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저 사모님을 좀 모셔달라는 요청도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사람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인도자이십니다. 어떠세요? 방송 나가고 어떠셨나요? 주변에서 좀 많이들 시청하셨대요? 연락을 진짜 많이 받았고요. 네네.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한테도 연락이 올 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태경 형제가 네네. 예, 많이 코로나 때문에 음. 좀 우울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네네. 그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태경 형제한테 연락도 하고 또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도와주셔서 예, 예. 놀라워했어요. 아, 그래요? 감사해요. 아, 저희는 이렇게 방송 나가고 나서 그 뒤 이야기를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 뒤가 궁금할 때가 참 많거든요.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또 네. 태경 형제 그때 갖고 싶었던 것도 어떻게 네. 구입한 거죠? 아니 그리고 활짝 폈어요. 어제 손끝새 선교회 예배가 있었거든요. 한 네, 달에 네, 한 네. 번씩 있는 그 예배에 태경 형제가 왔는데 네. 살도 빠지고요. 예, 예. 그 옛날에 자신만만했던 스마트한 모습으로 어머나. 다시 회복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나. 예, 예. 너무 좋네요. 그래서 예. 방송의 힘이 감사합니다. 진짜 크다. 예.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음. 호산나 교회에서 네. 예, 태경 형제 간증을 또 네. 연락 해가지고 그래요? 예. 5월 중에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같이 또 가시게 됐네요. 아니요. 사모님 말고 또 다른 분이 또 이제 부산에서 그러세요? 부산에서 또 누군가 어. 해주시겠네요. 네, 네. 태경 형제에게도 참 은혜로운 변화가 또 놀라운 어쨌든 역사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네. 전 또 몰랐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예전 새롭게 와서 네. 수어 통역을 사모님이 또 해주셨었더라고요. 오. 처음 이 새롭게 하소서에 수화 통역 넣는다고 네네. 할 때 예. 처음 왔는데 처음에는 다들 생각하기에 TV에서 보이는 요만한 네네네. 동그라미 예.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농아인들 이거 안 봅니다. 아. 네. 볼륨을 1로 해놓고 아주 개미 소리만한 볼륨을 켜놓고 테레비 보라고 하면 보시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너무 작죠. 그러네요. 너무 작아서 맞아요. 집중을 저희 남편이 이제 농아인인데 예. 한 10분 이상을 집중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눈이 아프겠네요. 계속 그것만 보고 있어야 되니까.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생각을 못했는데. 좀 과감하게 네. 키워주세요. 아. 부탁을 드렸더니 예. 다행히 새롭게 하셔서 여기 제작하시는 네. 분들이 허락해 주셔서 네. 크게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는 요즘에 아예 수어 통역을 크게 이제 더 네, 네. 해서 따로 이제 편집도 예, 예. 하고. 그래서 농아인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하네요. 실제 뭐 뉴스라든가 프로그램에서도 네. 지금 생각하니까 항상 너무 작네요. 그렇죠. 맞아요. 아.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지 그러네요. 않으면 예. 네, 잘 몰라요. 그렇겠네요. 오늘은 사모님이 나오셨으니까 네. 우리 사모님의 신앙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네. 우리 아까 오프닝에서 심장 뛰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우리 사모님은 지금까지 3번의 아주 심장이 뛰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처음 심장이 뛰었던 순간이 대학교 때 첫사랑을 만나신 건가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네. 대학교 들어갔는데
수화 동아리는 아니고요. 네. 미랄 선교단이라고 예, 예. 장애인 선교 단체가 있죠. 네. 대학교 안에도 있더라고요. 동아리로. 그래서 수화를 가르치고 수화로 노래를 하는데 저런 게 뭐지? 그 전에는 네. 수화라는 걸 본 적도 없었고 네. 농아인이라는 사람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었어요. 예, 예. 그래서 수화를 배웠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수화를 마치 보석 캐는 것처럼 예. 매일매일 하나하나 수화를 배울 때마다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마다 네. 보석 캐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래요? 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화를 배웠는데 네. 나중에는 제가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는데 네. 전공 공부보다 4년 내내 돌아보니까 수화 배우러 다녔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동아리 활동을 더? 네. 아.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수화를 가르쳐 주는 것도 많지 않았고 예. 전국에서 수화를 좀 가르쳐 달라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네. 그래서 미랄에서 여수 갔다 와라 그러면 네 하고 가가지고 예. 수화 가르쳐 주고 오고 아. 대학생이니까 많이 자유로웠잖아요. 예, 예. 전국을 다녔어요. 수화 강사로. 가르쳐 주러 강사로. 요만큼 배우고 요만큼 가르쳐 주러 이렇게.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원래 그 전에 율동 같은 거 솔직히 좀 잘하셨죠? 아니요. 아니었어요? 유아교육하고 그러니까 좀 아, 그럴 수도 율동도 있죠. 잘하면 그- 동작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진 않고요. 그냥 좀 학교 다닐 때 네. 조용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많이 앞에 서는 거, 나서는 거 많이 쑥스러워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수화를 보니까 귀가 안 들리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언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농아인들을 만나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랑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어떤 성향이. 점이세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아.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자기 과시를 하거나 막 이렇게 이야기를 시원시원스럽게 재미나게 하지 수 없는 못하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네. 저 이 수화를 저한테 달란트로 주세요. 아. 예. 진짜 심장이 뛰었고 예. 이 수화를 잘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수화 배우러 열심히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예. 아니 보통 대학 생활이라고 하면 뭐 연애가 미팅. 시작이 되기도 하고요. 미팅도 하고요. 예. 네, 정말 놀러 다니기에 바쁠 것 같은데 네. 특별히 수어라는 그것에 꽂히신 계기가 있을까 싶어요. 제가 뭘 하나 꽂히면 예. 예, 좀 고집, 보통 때는 아무 고집도 안 부려요. 그냥 다 양보하고 네. 그냥 싸움을 별로 안 네. 싫어하고 다투는 거, 갈증 나는 거 싫어해서 그러는 편인데 뭐 하나가 꽂혀서 나 이거 하고 싶다. 이거 해야 되겠다. 네. 그런데 그 마음을 사실은 제가 생각해서 제가 좋아해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네.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 저는 뛴다고 생각해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네. 뛰어서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양보를 못 하는 거죠. 저는 이거 해야 되겠다고. 예.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제 고집을 못 꺾었는데 예. 감사한 거는 지금 감사한 거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서울에 살다가 예. 이제 중학교 배정을 받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셔야 된다고 이제 시골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사 가게 됐어요. 아, 예. 근데 중학교를 전학을 안 가겠다고 예. 제가 고집을 피운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 왕복 4시간 거리인 것 같아요. 예. 뭘. 그 저기 일산 쪽, 능곡 네. 쪽에서 네. 우이동까지 학교를 다녔으니까. 매일 등하교를 했어요? 네, 네. 그 당시 그건 저건 똥꼬집 아닙니까? 네, 네, 맞아요. 똥꼬집. 아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지치지 않아요? 매일 등. 그러니까 새벽같이 학교 가고 학교 끝나자마자 집에 오고 그러니까 왜 친구들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가 그때는. 나는 예. 이건 진정한 사소고생인데. 사소생이죠. 사소고생했어요. 네네네. 예.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 많은 친구들하고 사귐과 그런 거를 좀 멀리하게 하면서
세상 가치관을 안 배우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냥 소위 말하면 예. 맹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들어본 적 없고요. 예. 네, 그냥 교회하고 학교하고 밖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 좀 외로운. 좀 외로웠어요. 왜냐면 그 등하교를 그렇게 오래 하면 사실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잖아요. 없었어요. 그렇죠? 남들 자는 친구 놀 때 집에 가야 되고 네. 남들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걸어 네. 학교를 가야 되고. 친구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형제들끼리는 그럼 어땠어요? 형제들은 오빠 둘에 예. 저 딸 하나인데 예. 부모님에게는 애지중지 딸 하나 외동딸이었는데 오빠들은 오빠들끼리 놀고 네. 저는 놀 사람이 없어서 예. 엄마한테 나 동생 좀 낳아달라고 그럴 수 여동생. 놀랐던 예. 기억이 네. 있어요. 근데 엄마가 내가 너의 언니가 되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되고 내가 너의 동생이 되고 너의 엄마가 돼줄 테니까 예. 그래서 엄마랑 참 많이 친하게 저희 엄마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사랑밖에는 저한테 주신 게 없으세요. 진짜 사랑밖에는. 최고네요. 네. 최고의 표현이네요. 네. 사랑밖에 주신 것이 없다는. 제가 엄마한테 받은 거는 사랑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장시간 등하교를 하면서 늘 혼자 말을 하지 않고 원래 친구들과 같이 등하교를 하게 되면 말을 하게 되는데 쉬지 않죠. 네. 쉬지 않고 떠드는데 혼자 긴 시간 다니면서 속으로 삼키고 속으로 느끼고 속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상상하고 예. 생각하고 그랬던 것이 지금 수화를 배울 때 많이 유용한 것 같아요. 지나다니면서 내 눈에 시야에 들어왔던 많은 환경들을 그저 속으로 속으로 맞아요. 담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네. 청각은 닫고. 그때부터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네네. 그때부터 농아인 세계를 경험하게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훈련을 그러네요. 시키신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보통 어린이들은 겪을 수 없는. 네. 저는 모든 사람이 수화를 배웠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초등학교 과정에 수어라는 과목이 생겨서 네. 우리의 이웃 중에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사람들은 수어라는 눈에 보이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그 언어를 한번 배워볼까요? 좋은데요. 하는 과목. 좋은데요. 너무 네. 좋은데요, 좋아요. 정말?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은 흡수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스폰지처럼 그렇죠. 아이들이 금방 배우거든요. 예. 그런 수화를 배워서 아이들이 사용을 하면 어른이 돼서도 수화를 사용하면 예, 예. 우리 농아인들이 약국에 갔더니 약사가 수화를 해요. 슈퍼마켓에 갔더니 슈퍼마켓 아줌마가 수화를 해요. 예.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의사 선생님을 만나도 수화를 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실은 소통의 장애거든요. 농아인은 예. 그 장애 하나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지금 초등학교나 어린 친구들이 네. 의무적으로 제2외국어 같은 것을 배워요. 네, 근데 맞아요. 이제 사실상 전문적으로 많이 배우진 않아요. 네. 그냥 어느 정도 기초할 수 있을 정도를 배우는데 선택을 해서 괜찮아요, 그래도. 수어를 할 수 있다고 네. 한다는 것이 정말 장애 하나를 없애는 그러니까요. 누구하고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또 예. 미국에서는 이 수어를 일부러 농아인하고 전혀 청각장애인하고 관계없는 엄마들이 아이한테 예. 바디랭귀지라고 해서 네네. 수화를 가르쳐요. 네. 왜냐하면 머리가 좋아져요. 네. 수어를 하면요. 왜냐하면 동화책을 읽으면서 호랑이를 배우면서 호랑이, 곰을 배우면서 손을 움직이잖아요. 예, 예, 예. 눈과 손의 협응력이 예, 예. 얼마나 머리 좋아지게 하는지 그럼요, 모르시죠? 그럼요. 제가 유아교육 전공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때 자꾸 뭘 만지게 하는 이유가 네. 바로 그런 거잖아요. 손가락을. 오감이 발전하게. 예. 수화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언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예. 연세 드신 분들이 수화를 배우시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아, 그렇겠네요. 여러 가지로 좋으네요. 손가락 네. 그거 그러네요. 하시잖아요. 네네. 네, 손으로. 교육부 장관. 그렇게 그래서 됐으면 좀 좋겠어요. 네, 건의 좀 해주세요. 예. 건의. 뭐 아니, 어떻게 근데- 보시겠죠, 뭐. 네. 아니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네. 어떤 분은 제스처가 좋은 분들은 네. 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말하기 너무 힘들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 무조건 막 이런 걸 해야 돼요. 손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손짓을 엄청 많이 해요. 가능성이 있으신 거예요. 잠재력이 있으신 네, 거예요. 저는 뭐 엄청 해요. 그래서 어떤 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표현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만약에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늘 손을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네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나도 그쵸, 모르게 나오죠. 그런 게 있어요? 네, 어. 있죠.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점만 얘기하네요. 수아의 네. 장점. 네. 동안이 됩니다. 동안 어떡해요? 얼굴이요. 아, 농아인들을 보면 제가 농아인들한테 맨날 농담하는 게 있어요. 나이가 몇이냐고 물으면 50이래요. 네. 그냥 봐서는 40대 초반, 예. 30대로 보이는데 어. 진짜 동안들이 많아요. 농아인들이. 어. 네. 그래서 저는 너 나이 사기다. 그러면서 이제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사진 너무 찍을 때도 안 경직되어 웃어요. 있죠. 예, 맞아요. 수아는요 손만 움직이는 게 이게 아니고 표정, 맞아요. 얼굴 표정을 같이 맞아요, 이 맞아요. 근육을 다 써야 되는 맞아요. 언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저희 목사님하고 결혼할 때 연상이냐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제가- 젊어 보이소. 아니 목사님은 젊어 보이고 예. 저는 조숙해 보이고 네, 초등학교 때부터 조숙했습니다. 혼자 걸어 다녔는데. 네. 혼자 속으로 삭히시고. 네. 초등학교 동창 친구들이 네. 누나인 줄 알았다고 음. 그럴 정도로 조숙했는데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그랬어요. 지금 저 수화를 많이 쓰니까 네. 제 나이로 봐요. 아. 저도 이걸 많이 해서 조금 어려 보이는 게 맞습니다. 성격이 많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죠, 그죠. 뭐 계속 이걸 하거든요. 근데 어떠세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수어를 배우기 전과 수어를 배운 후에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변화가 다른 점이 있던가요? 이 수화가 시각 언어잖아요. 네네. 성경을 아. 눈으로 이렇게 글로 텍스트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예, 예. 그림으로 보여요. 수화가. 시각화가 되는구나. 네, 시각화가 돼요. 성경이. 그래서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 55장 10절하고 11절 말씀인데 네. 그걸 수화로 표현하면 비가 내려요. 하늘에서 네. 비가 네. 내리면 그 비가 땅에 씨를 내리게 하고 그 씨를 싹을 나게 해서 예. 쭉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물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던 물들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었잖아요. 예. 말씀을 통해서 예. 그 말씀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 그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하나님의 그렇죠, 말씀을 그렇죠.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 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음. 그게 신앙인데 네. 그 말씀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게 돼요. 더 많이. 그러니까 모든 활자가 입체화되면서 네. 당시의 풍경도 그려지고 네. 모든 것이 표현화 네, 되는군요. 그런 비슷한 얘기가 네. 저희 둘째 딸이 예. 학교 공부를 하는데 저희 애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수화 옹알이를 하면서 컸던 애들이에요. 야, 수학말이 그래요? 대단하다. 그쵸. 아빠랑 대화하려면 수화를 아, 써야 그렇죠. 되니까. 그랬던 아이들인데 수화를 잘 해요. 근데 대학교 가서 철학, 동양 철학 공부를 했대요. 네. 얼마나 어려웠죠. 어려워. 막, 뭐, 이기론이 어쩌고 막 그러는데 네. 얘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림처럼 그려지더래요. 네. 공부가. 머릿속으로 네,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게, 야. 그래서 머리가 잘 좋아서 그래요. 아니요. 다른 거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니, 수어도 그거는. 있지만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아니요. 아니, 머리가 좋으니까 철학과도. 그래서 재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해요. 수화 배우는 학생들한테 네네.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수화를 좀 가르쳐 보시라고. 네네. 그렇네요. 그래요. 이 수어를 잘하다 보니까 이제 동네에서 또 하는 일이 많았다면서요. 어떠셨어요? 아니, 처음 수화를 배워서 원래부터 가족이 다녔던 교회를 저 혼자만 저 농아인 교회 갈래요. 네. 이제 그것 또한 똥꼬집을 부린 거죠. 네네. 한 달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주일마다. 아, 난 농아인 교회 가고 싶어요. 농아인 교회 가겠다고요? 네. 아버지 이제 장로님이시고 어머니 권사님이셨는데 그 네. 교회 네 아버지는 가족들 거느리고
이렇게 가족들이 네네. 가는 걸 좋아하시는데 저 혼자만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농아인 교회를 갔어요. 처음에는 수화가 부족하니까 부탁을 안 하시다가 네. 수화가 어느 정도 되니까 예. 농아분들이 처음에는 전화 부탁을 하세요. 주일날 되면 가족이나 친정, 식구들, 뭐 부모, 형제, 자매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내내 전화를 못 하시다가 수화하는 사람이 오니까 전화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할 수가 없군요. 네, 네, 전화하고 전화해드리고 또 어느 날은 자기 집 좀 가재요. 네.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주인집 아줌마랑 전기요금 때문에 갈등이 생기니까 그거 소통해달라고.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내내 30년 넘었는데 내내 그런 일들이죠. 뭐 농아인이 자녀를 키우는데 아이가 아파요. 응급실에 가야 돼요. 수화통역 필요하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 뭐 공업사 가기 전부터 저기 수화통역사를 먼저 찾으니까 경찰보다. 그렇죠. 예, 그래야 되고 직장을 구하는 거, 집을 구하는 거. 예. 예, 집 구하는 때까지 한 달 내내 그 동네를 다 같이 돌아다녀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인 거예요. 소리가 필요한 모든 영역에 그러네요. 수화통역자는 가족처럼 필요해요. 그러네요. 뭐 농아인 분들은 일상생활이 진짜 그렇죠, 너무 그렇죠. 불편하겠어요. 네. 아니 그러면 사실 사람이니까 뭐 처음엔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해서 하지만 좀 귀찮고 나도 좀 그만하고 싶다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새벽에 전화 오거나 맞아요, 그렇네요. 네, 밤낮 없이 예. 내 생활이 없을 정도로 음. 그렇게 하면 몸이 피곤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거죠. 저희 남편이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못 듣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아는 거죠. 저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듣고 비 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정말 세상에 소리로 가득한 네. 걸 누리고 사는데 내 옆에 있는 농아인들은 그 소리를 못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생겨난 그 갭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내가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서 제가 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뭘 한 게 있나요? 없죠. 네, 우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공짜로 거저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누리며 사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네. 감사한 선물이고 네. 은혜라는 거. 그냥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지만 예.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네. 수 있고 한 모든 것도 은혜이고. 그리고 농아인의 삶을 보고 그들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서 겪는 수많은 사건들 통역을 다니면서 네. 미안한 거예요. 아주 실감나는 일들. 네. 카드를 잊어버렸어요. 네. 크레딧 카드를. 예, 네. 뭐 신용카드를 잊어버렸어요. 어. 빨리 신고해야죠. 해야죠. 네. 누군가 이걸 쓰면 안 쓰기 돼요. 전에 예, 예. 농아인은 전화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니 뭐 요즘 이렇게 어떻게 앱으로 분실 신고. 안 돼요. 대리가 안 돼요. 아. 대신 분실 신고가 안 돼요. 대리가 안 돼요. 네. 아, 야, 이거 진짜 본인 어떻게 해야 돼? 목소리여야 돼요. 누가 긴급한 대신 해줘도 안 순간이잖아. 되는. 네. 그래서 신용카드 회사로 찾아가야 되는데 아이고. 네. 그 어디에 간단한- 있는지도 옛날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그렇겠네요. 그 신용카드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그럼요, 알아요? 그럼요. 누구한테 물을 수도 없고. 네. 네. 정말 그러고 보니까 뭐 그런 일뿐만 아니라 네, 수도 없어요. 수도 없겠네요. 네. 상상만 해도 지금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감사하고 또 농아인들한테는 미안하고 이거인 것 같아요. 제가 열을 누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제 옆에 있는 농아인은 한두 개밖에 못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열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열 다 누리면서 보다는 조금 줄여서 누리면서 나머지는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휴대전화에 저기 도움 필요한 분 연락처가 굉장히 많겠네요.
그죠? 네. 각계 갔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렇게 필요한 곳에 연락할 연락처까지. 그러니까 그죠? 농아인 한 명당 네. 농아인의 부모, 형제, 자매 전화번호, 그렇겠네요. 직장 전화번호, 그러네요. 집주인 전화번호 다. 그러네요. 네. 박요한 목사님이라고 따지면 박요한의 누구 네. 온 가족과 네. 그분에게 필요한 모든 주변인의 연락처가 다 있어야 되네. 네. 그렇죠. 와. 한 몇 명 있을까요? 엄청 많겠네요. 몇백 개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렇겠네요. 이렇게 처음 동아리에서 수어를 만났을 때 심장이 뛰었고 두 번째는 언제 어떤 순간에 심장이 뛰는 순간이었어요? 두 번째는 농아인 교회 이 교회 다니면서 네. 지금 저희가 맡고 있는 영락농인교회예요. 예, 예. 이 교회에 왔을 때 대학교 때 저는 수아를 더 잘하고 싶어서 왔고 예. 거기서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로 있는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건데 봤어요. 예. 예. 지금의 남편 김용희 목사가 예. 장신대를 다닐 때였어요. 예. 근데 어떻게 장신대 다니면서 학교 생활하는 이야기를 풀 스토리를 우연한 기회에 제가 듣게 되었어요. 남편한테 들은 건 아니고요. 아, 다른 분에게. 다른 사람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 84학번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장애인이 학교에 입학을 하면 예. 케어해주는 시스템이 전혀 없던 시대였어요. 네. 그래서 그냥 장애인이 한 명 입학했어? 거기서 끝이에요. 네, 수화통역 누굴 도와준다, 수화통역을 붙여준다든지 속기사를 붙여준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던 시대 네. 공부를 한대요. 그거 어떻게 공부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요? 진짜로. 네. 나는 학교 대학 교수님 강의를 다 들어서도 공부를 힘든데. 했는데 맞아요. 그럼요. 들어도 힘든데. 그걸 보면서 교수님 2-3시간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 앉아 있대요. 교수님의 넥타이 색깔이 오늘은 어떻구나, 머리는 어떻구나 하면서 그리고 옆에 친구 노트 필기 하면 노트 필기 적고 그리고 교수님하고 친구들이 무슨 얘기가 나와서 깔깔깔 웃으면 왜 웃지? 그러니까. 무슨 일로 웃는 거지? 그럼 하루의 수업이 끝나면 마음이 너덜너덜해진다. 그러면 기도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저 오늘도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수고했다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다고 예. 그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그 강의 시간 그 강의를 교수님한테 들을 수 없으니까 예. 그 강의와 관련된 책을 남들은 한 권 읽을 때 2-3권을 읽기 위해서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했다고. 자기는 그렇게 7년을 공부했대요. 학부 4년, 대학원 3년을 공부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와, 인간 승리자다. 그럼요, 그럼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보는데 사람이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 긴 세월을 그렇게 견뎠는데 밝아요. 예. 사람이 농담도 잘하고 예. 밝고 예. 네. 그래서 심장이 뛰었어요. 오. 그래서 사모님 먼저 쏙 다가갔어요? 네. 아니요. 차마 하나님 이게 안아주듯이 저는 뒤에서 쓱 그 안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는 네. 연애를 하면 결혼이었어요. 제 세계관 속에는. 아, 그렇죠. 사모님 세계. 그 아, 당시에도. 일단 시작하면 결혼까지 그렇죠. 내다보셨군요. 네. 네. 네네. 그랬어요. 네, 꼰대 같은 말.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조심스러웠다는 거죠. 조심스러웠어요. 예. 많이 조심스러워서 네. 거리를 두기도 하고 일부러. 예. 근데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저희 남편도 저를 좋아했는데 네. 감히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마음이었대요. 음. 근데 하나님이 좋은 분을 중매를 백상을 하셨던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듀오에 계신 분이? 네. 아, 그러네. 네. 제가 인간 이분에게 듀오. 수화를 가르쳐 드렸어요. 예. 네. 아, 그래서 수화를 가르쳐 드렸더니 이분이 이 농아인교회에 오셨어요. 예. 그리고는 두 사람을 봤더니 어. 두 사람이 속으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서로 표현하는. 배시를 못하는 네. 것 같다. 왜냐면 이분 전문가니까 딱 아는 거죠. 그렇죠. 감이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연결을 시켜 주셨어요, 그분이. 아, 더 네, 적극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예. 아,
메신저가 저희들이- 되셨군요. 예. 네, 그래서 근데 그 남편 그 당시 전도사님도 심장이 뛰는 것 같대요. 네, 그렇겠죠. 그죠.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네. 네, 그래도 이제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그렇죠. 것들이 조금 네. 있었을 것 같아요. 현실로 그래서 봤을 때. 사실은 네. 선뜻 시작을 금방 그랬겠죠. 못했던 것이 이제 엄마 아빠와 예, 가족들한테 예. 허락을 받아야 그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가족들이 반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인생 살면서 굉장히 좌절을 많이 겪었을 우리 남편한테 네. 이렇게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요. 네. 무슨 마음인지 그래서, 알 것 같아요. 어, 저희 가족들한테 이제 살살 이야기를 하는데 네. 먼저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잠자고 있을 때 아빠도 주무신 거 확실하게 이제 확인하고 네.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평생 존경하면서 살 사람인 것 같다 네. 했더니 아버지가 들으셨나 봐요. 네. 벌떡 일어나시더니 네. 나가 그러시더라고요. 저 그 반응도 이해가 가죠. 네. 네.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막내딸로 얼마나 애지중지 네. 키운 딸이었잖아요. 근데 저희 가족이 신앙이 있으니까 아, 예. 예. 그러니까 4대째 뭐 그런 신앙의 베이스가 있어서 예. 가족 회의를 했어요. 아, 네. 그래 기도요? 물어봐 주신 거예요. 아, 예. 네가 왜 그 사람과 결혼해야만 되냐. 그렇게 물어봐줘서 감사하고 그리고 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하는 걸 마음껏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네. 그 이야기에 저희 엄마도 좀 반응을 보이셨고 예. 또 하나님의 엄마에게는 예. 기도하시는 엄마였기 때문에 네, 주께서 쓰신다 하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 제 자녀들을 맨날 입으로 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로만 고백했는데 주님께서 쓰신다 하라 하시니까 그러면 드려야 되겠네요 하고 결단을 해주셨어요. 어머니께서. 예.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해 주셨고 어, 또 오빠들도 기쁜 마음으로 찬성해 줘서 예. 네, 행복하게 그때 와, 양가에 너무 멋지신 것 결혼식을 같아요. 했죠. 어. 근데 진짜 사실 저도 딸 가진 아빠로서 뭐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이런 모든 게 있지만 이거 진짜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딸을 키워보니까 네. 옛날에 엄마 아빠가 엄청난 결단을 한 거였구나. 그렇죠, 그런 걸 그렇죠.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는 철없어서 몰랐어요. 아니 진짜 그런데 근데 지금은 뭐 이 부모님이 이제는 얼마나 또 든든한 아유, 그죠? 저희 남편이 예. 이렇게 얘기해요. 예. 지금까지 자기를 온전하게 사랑해 준 사람은 나 빼고 예. 장모님밖에 없어요. 아이, 아. 그러시구나. 아니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게 정말 사랑밖에 없다고 네. 하셨으니 맞아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어머님이시니까 네. 우리 사위 얼마나 또 네, 굉장히 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또 얼마나 기도해 주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상견례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상상해 보면 이제 다 이제 수어를 통해서 네, 진행이 되겠죠. 네.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저희 결혼식 참석했던 분들이 네. 다 하나같이 얘기하시는 게 무슨 부흥회 왔다가 갔다 아, 은혜의 은혜가 장이었다고. 넘쳤구나. 아, 김동호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해주셨는데 네. 김동호 목사님이 굉장히 은혜스럽게 주례를 해주셨어요. 아 우리가 아는 그 김동호 목사님. 네. 예, 예. 예. 영락교회에서 예. 결혼을 했고요. 네. 예. 그럼 다 이제 진행을 다 수어하는 분들이 나와서 이제 같이 수어하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저는 농아인들을 대한민국에 태어난 소수 민족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장애인이라고 안 부르고요. 네네네. 제가 지금 영락농인교회에 저희 교회에 200명 넘는 교인들이 농아인들이 모여요. 예. 그 속에 장애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그 속에는 그냥 수아라는 언어가 있고 농인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아, 장애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그렇죠. 대한민국에 태어난 수아라는 잘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잘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네. 잘 보는 시각 언어를 사용하는 예, 예. 농아인 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이 농아인 민족은 엄마 아빠하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에요. 네. 그래서 아픔이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렇지만 같은 민족끼리 모이면 음.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네요. 거고. 그래서 그런 수아의 세계와 소리 안 들리는 농아인 세계와
소리가 들리는 세계의 만남. 그래서 저는 저기 장애인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아, 예. 다른 민족, 다른 예. 다행히 하나님께서 미리 그 언어를 습득하게 하셨고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그 자리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상견례 자리라든가 결혼식 이런 자리에서 또 수어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신랑 신부라든가 그 가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네, 잘 이해하셔서 네. 그렇죠. 이 수어를 하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수화 통역을 의뢰하는 내용 중에는 네. 농아인 부모가 자녀를 결혼할 때 상견례 자리에 저를 수화 통역자를 예, 예. 불러요. 예, 예. 그럼 가가지고 수화 통역 해주고 하면 예. 또 결혼식 때 예. 가서 수화 통역을 해주기도 해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결혼식 통역을 가면 늘 울어요. 울어 정말. 왜냐하면 저 농아인 엄마 아빠가 저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알기 때문에. 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귀가 안 들리는데 아기가 옆에서 울어요. 어떻게 케어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농아인 엄마 아빠들은요 예. 끈을 묶어놔. 아이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아이가 이렇게 울면서 버둥버둥하면 손이 흔들리는 거를 감지하기 위해서 또 아이를 이렇게 안고 그렇게 키우거든요. 자기가 소리 안 들리는 거를 어떻게든지 커버해서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네. 또 농아인 엄마들이 모이면 항상 한결같이 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설거지 끝나고 보니까 내 아이가 침대에서 뛰다가 떨어져서 떨어졌는데. 피를 철철 흘리면서 울고 근데 왜 있었는데 모르고- 늦게 발견했어요. 참.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엄마가 미안해. 네 울음소리를 못 들어줘서 미안해. 하면서 키웠다는 이야기를 막 해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키운 자녀들이 행복하게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 사람들은 농아인 부모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농아인 부모들이 힘들게 키웠는지 그런 에피소드를 말씀드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사랑받고 키운 아이들이다. 아유, 정말 눈물바다가 되겠네요. 그러면 저기 사돈들하고도 더 돈독해지고 결혼식이 진짜. 아름다워지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이제 존경하는 전도사님과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결혼은 결혼이라 또 이제 부부간의 현실이잖아요. 언어는 서로 달라서 이제 또 언어는 이제 표현이 되지만 결혼 생활은 어때요? 그래도 남편이니까 미울 때도 있잖아요. 아니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농아인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네, 그 언어만 알고 문화에 있고. 대해서 네네. 무지했어요. 예. 네,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큰 교회에 이제 부사 교육자로 갔는데 네. 너무 깝깝한 거예요. 네. 왜 좀 더 적극적으로 모르면 질문도 하고 이거 해달라고도 하고 네. 요구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렇게 같은 농아인들 속에 있을 때는 굉장히 활발했던 사람인데 성격이 청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청력이 좋은 사람들 농아인의 반대는 그 청인들 속에만 들어가면 이렇게 좀 위축되어 있는 것 같고 소극적인 것 같고 그런 문화들을 잘 이해를 못해서 네. 많이 싸우기도 했어요. 남편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백인들 만나면 갑자기 볼륨이 확 줄어들거든요. 영어 할 때 자신이 없어서 네. 볼륨이 쑥 줄어들어. 진짜로요.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데 영어를 때 excuse me 이렇게 줄어들어. 뭐 그런 거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저희 남편이 저희 남편하고 한번 미국을 간 적이 있어요. 네. 디즈니랜드를 갔는데 네. 영어를 제대로 방송 소리를 못 들어서 예. 저희가 실수를 해가지고 1시간 넘게 헤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네. 아니 그 영어 간단한 영어인데 그거를 제대로 못 들어서 이렇게 헤매고 고생했구나 네. 속상해서 막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나는 항상 그랬어. 그렇지. 이 한 시간이 아니라 평생이죠, 평생.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이만큼 이 사람을 몰랐다. 예. 뭐
이런 얘기는 끝도 없어요. 없겠네요. 네, 농아인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싸웠어요. 많이 싸우기도 하고 남편 막 미워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그냥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성격 바뀌게 해달라고. 네. 저 사람을 고쳐달라고. 더 적극적으로 네. 예,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운동장에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 막 시끄럽게 떠드는데 남편인 것 같아요. 어린 꼬마 아이가 멍하니 이렇게 서서 아무것도 무기력한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이 네. 그 운동장에서 혼자 서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저희 자녀를 키우면서 네네. 농아인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게 되었는데 사실 말하고 듣는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 3살쯤 되면 그렇죠.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해요. 그렇죠. 엄마 저거 뭐야? 네. 이거 뭐야? 왜요? 저거 뭐야? 궁금한 게 저거 너무 왜 많죠. 그래? 왜? 예, 예. 계단을 올라가는데 저 아줌마 어디가? 집에 가시는 거야. 왜? 맞아요. 이제 일 끝나고 쉬시는 거지. 왜? 그게 왜? 외요병이라고 왜? 그러죠. 외요병. 그 수많은 질문들을 대답하고 예. 얘기해 주면서 농아인은 이 과정을 못 거쳤겠구나. 그렇죠. 누군가 왜라고 대답하면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엄마 아빠랑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근본적으로 농아인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 속 깊이까지. 그래서 전적으로 농아인 편이 돼서 그 전까지는 네. 저도 청인이라 농아인과 청인이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수화통역자로 다리 역할을 하러 갔는데도 사실 청인 말이 맞거든요. 네네. 이 사람 상식적으로 청인들 말이 맞아서 저도 청인 편이 돼가지고 농아인을 향하여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고쳐주려고 했었는데 합리적인 얘기를 또 해주고. 그쵸. 네. 네. 상식적인 이 세상은 네. 이래 하고 그런데 점점점 농아인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네. 저는 이제 농아인 편으로만 얘기해요. 예. 농아인 편이 철저히 돼서 이 세상에 농아인 편이 돼 주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의 장애이기 때문에 네. 10년을 봐도 그 사람 속을 몰라요. 그렇죠? 대화를 예.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농아인 편이 되어줘야 되겠다 하고 통역할 때 철저히 농아인 편이 되어서 네. 세상을 향하여 농아인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쳐주십시오. 네네네. 세상이 장애를 만드는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몸이 불편한 장애가 있는데 계단이 있으면 장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경사로가 만들어주면 그렇죠. 그 장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이 다 수화를 배우면 소통의 장애가 그러네요. 조금 줄어드는 거죠. 장애 불편함은 우리가 다 만들었네요. 네, 사회가. 우리가 편하려고.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부부니까 부부싸움 할 때도 있죠. 솔직히 궁금하네요. 네, 부부싸움 할 때도 있을 것 네. 같은데. 네, 피 튀기게 네. 수화로. 그때는 어떻게 또 갑자기 네. 확 입장을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수화로 막 빠르게 수화로 싸워요. 네. 근데 싸움이 그때뿐이에요. 싸우고 나서 조금 삐지고 화가 나서 얼굴을 안 봐야지 그 싸움이 좀 그 감정이 오래 그렇죠. 남는데 네네. 저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 많잖아요. 네. 뭐 이러해서 아, 설명을 그렇죠. 해주면서 눈을 보게 되면 그렇죠, 그렇죠. 화났던 감정이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싸우면 얼굴을 안 보니까 그쵸, 그쵸. 더 심해지는 건데 네, 그래요. 네. 눈을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부부들한테 조언하고 싶은 거는 예. 각반 쓰지 말고 맞아요. 싸워도 눈 보고 대화하라. 아,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봐야 되는 그럴수록 더 아니 사실 청인들은 이러잖아요. 예. 여보 거기 있으니까 가져가요. 안 보고도 맞아, 맞아, 얼마든지 그렇죠. 얘기할 수 예, 예.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제가 제일 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제일 행복한. 정말 너무 신기하다. 네. 그러니까 말씀은 싸우셨다고 표현하셨지만 그 눈을 보고 그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되게 사랑스럽게만 보여요. 아닌데 째려도 봐요. 자녀들 키울 때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저희 애들은 딸 둘이. 네, 예, 예. 딸 둘인데
애들이 6살 때, 네네. 큰애가 6살 때, 또 2년 후에 작은애가 6살 때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이런 게 있어요. 아빠를 아무리 뒤에서 불러도 아빠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네. 자기 수화를 하기 전에는, 배우기 전에는 아빠랑은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빠도 아이가 하는 아빠 부르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런데 6살쯤 되니까 아이가 자기 친구 아빠는 말을 잘해. 네. 근데 집에 와서 아빠를 보니까 아빠는 말을 못해. 네. 묻더라고요. 아빠, 왜 은지 아빠는 말을 잘하는데 우리 아빠는 말을 못해? 이 질문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지 아빠는 은지 아빠 나라의 말을 잘하는 거야. 산소리 주영이 아빠는 아빠의 언어인 수화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해. 최고로 잘해. 그러면 된 거잖아. 엄마는 영어 못한다고 부끄럽지 않거든? 왜 한국말 잘하니까. 그쵸? 영어 못한다고 부끄러운 거는 사회가 만들어준 거죠.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데 그것처럼 아빠는 아빠의 언어를 잘하면 되는 거고 은지 아빠는 은지 아빠 언어를 잘하면 돼. 근데 은지 아빠 수화 못하잖아.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가가지고 은지야, 너희 아빠 수화 못하시지? 우리 아빠는 최고로 잘해. 우리 아빠 대한민국의 수화 제일 잘해. 이 자부심이, 이 자긍심이 지금까지 가고 있어요. 잘 키우셨네요. 혹시 뭔가 농아인 목회를 특별히 하시면서 좀 가장 미안한 분이 계실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농아인 목회 하면서 아이들한테 사실은 미안해요. 아이들한테 저희 애들이 이제 농아인 교회만 다녔었거든요. 그렇죠? 걔네 어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리고 또 아이들 아기 때는 저는 아빠를 위해서 소아통역을 계속 해줘야 돼. 예배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희들을 케어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아기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방을 갈 건데 엄마는 아빠한테 계속 소아통역을 해줘야 되니까 이 예배 시간, 이 1시간 동안 너희는 엄마를 방해하면 안 돼. 그래서 좀 많이 야단도 치고 그 목회자 자녀이지만 애들이 목회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살라고 많이 강요했던 엄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성인이 된 다음에 많이 사과했어요. 많이 잘못했다고, 엄마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아빠 대신해서 또 이제 아이들 야단을 좀 쳐야 될 순간에도 아무래도 아빠보다는 엄마가 또 다 맡아서 했겠네요. 좀 아빠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컸으면 좋겠다, 애들한테. 이제 소통이 자유롭게 안 되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그랬어요. 악역은 내가 다 맡을 테니까, 야단치는 건 내가 다 맡을 테니까, 당신 애들하고 잘 놀아주는 아빠, 늘 이렇게 좀 잘 케어해주는 아빠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악역은 다 뭐 야단치고 뭐 하는데 사춘기 때도 다. 뭐 사실 어릴 땐 다 이쁘잖아요. 근데 그 사춘기가 이제 보면은 이제 저희 큰애가 이제 요즘 초춘기라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고학년이 되면서 6학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인데 이제 사춘기에 들었으면 이제 초춘기라고 그러고 이제 문을 꽉 닫아야 되고 늘 조심조심 이제 뒤꿈치 들고 걸어야 되고 이제 예민한 순간이 올 때 그 악역을 다 하셨겠네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희 남편하고 저랑 많이 울었던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그 목사님하고 딸하고 저희 가족하고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굉장히 짜증이 나가지고 아빠한테 막 뭐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 모자 찾아주는 사람이냐 막 이러면서 아빠랑 이제 딸하고 막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 이제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딸한테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 여행을 왔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더니 하나님이 야, 저 김용희 목사는 딸이 그렇게
한 번이라도 아빠 뭐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한다. 아이고 진짜 누군가는 맞아요. 그 소리를 그런 싸우는 소리라도 나도 한 짜증내는 번이라도. 소리라도 맞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단다. 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네. 하면서 예. 엄청난 깨달음을 주셨네. 그러니까요. 그냥 농아인들 저는 이 얘기하러 나온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하면서 살자고. 그러면 네. 맞아요. 우리가 가진 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귀가 잘 들려서 귀로 입으로 뭔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네. 우리 농아인들 귀가 안 들리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예. 눈으로 뭔가를 해서 예.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책임지고 아, 그러네요. 두 다리로 막 뭔가 열심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두 다리가 없는 사람들을 책임지고 네. 이렇게 연결해서 연결하면 그러네요. 서로 나누면서 살면 참 사회가 공평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저는 누구에게나 그런 똑같은 저는 그래서 인생은 다 제로 싸움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다 멀쩡해 보이지만 네. 귀도 듣고 눈을 다 보는 것 같지만 저에게도 분명한 결핍이 있고 그럼요. 누구에게나 티 안 나는 결핍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나는 듣고는 있지만 그 대신 못하는 것이 있고 맞아요. 누구나 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다 공평해요. 제로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네. 저희 목사님이 농아 성도들한테 하는 가장 큰 설교 중에 제일 감동 있는 설교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네. 왜? 여러분들은 이 세상 더러운 소리 안 듣고 네. 고이고이 이 귀 간직했다가 저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소리를 제일 처음 들을 사람이에요. 아, 아멘. 예.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그럼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용이가 잘 수고했다. 네. 네. 살다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음, 그 예수님 음성 다른 소리 안 듣고요. 그럼요. 진짜 오히려 세상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네. 영의 귀를 네. 하나님 주신 거니까 네, 네. 잡다한 그러니까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데 네. 주파수가 잘못 맞추면 삐리삐리 소리가 나지만 오로지 정확한 소리만 맞아요. 내 음성으로 마음속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또 드네요. 맞아요. 지금 그 두 따님은 잘 자랐죠? 네. 아까 철학과 아니요. 저희 두 딸. 큰애는 네.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통역이 법 관련된 통역이었어요. 영어가 어렵죠. 네, 용어도 예. 어렵고 예. 그 법을 잘 해석해 주는 사람이 주위에 없으면 그러네요. 법을 모르면 진짜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통역자도 몰라요. 노가인도 몰라요. 그러네요. 둘 다 몰라요. 어떻게 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예. 매번 손해 보는 일들이 많아서 예. 통역 갔다 오면 속상해서 저는 막 속상해 하거든요. 아, 막 예. 울기도 하고. 예. 그러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법을 좀 잘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네. 수화도 잘하고 법도 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랬더니 아이가 대한민국 최초의 수화하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와. 아니 되겠다고 예. 준비 중이에요. 와. 지금요? 네. 둘째 딸은 이렇게 교육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농아인 대안학교에 가서 수화로 수업. 이렇게 농아 아이들한테 수업하는 걸 하다가 예. 지금은 농아인 사역도 하고 그러니까 수화통역사 자격증도 따고 이건 진짜 꼭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네요. 네.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잘 자라게 하셔서. 아유. 저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네. 농아인이 가족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네. 근데 가족 3명이 수화를 해요. 예. 그것도 잘해요. 예. 수화통역사가 자격증까지 따면 예. 이 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이 세 사람이 수화를 다 잘하니까. 그래서 저희 가정이 저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저희 가정에 주셨는데 그걸 네. 놓고 계속 기도를 해요. 네. 우리 가정은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 하나님이 예전부터 하나님의 선하심, 나의 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네. 그랬는데 가족들 다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장신대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둘째. 제 딸이. 네. 그러니까 장신대를 기교과를 들어갔는데 예. 아빠가 나온 학교잖아요. 예. 아빠가 7년 동안 그 학생들은 선지 동산으로 다녔지만 아빠는 광야 같은 길을 다녔다고 예. 얘기했거든요. 난 너무 외로웠다고 7년 동안이. 예. 그랬던 학교였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 난 그 학교 다시는 안 가였어요. 네. 너무 힘든 이제 네, 기억이 너무 있어요.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 군대 갔다 오면 거기를 향해서 오줌도 안 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희 남편이 딱 그래서 장신대는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네. 딸이 졸업을 한대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어. 그래서 갔어요. 그랬는데 남편 생일 2월 8일 졸업식이었는데 딸이 수석 졸업하는 4년 수석 졸업하는 상을 받는 걸 보면서 눈물 하나님이 나죠. 그러시는 것 같더래요. 네. 내가 보상, 내가 너한테 선물 주는 진짜 거. 선물이네. 선물이네요. 네. 딱 그날 생일날. 그러니까 미국 말에도 never say never이라고 뭐 다신 저기 가나 봐라, 뭐 다시는 이 직장 내가 이쪽을 보나 봐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장담하죠. 예, 결국 이렇게 금유환양 하나님께서 금유환양으로 불러서 네. 장신대로 다시 네. 보상을 그래서 해주셨네요. 감사했어요 하나님한테. 감사하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사모님께서 심장이 뛰었던 순간 언제였을까요? 서울에 이제 지방 목회를 하다가 서울로 25년 만에 다시 고향 교회죠. 둘이 만나서 결혼했던 네네. 이 영락농익교회 다시 돌아와 보니까 예. 25년 세월 동안에 이제 옛날 젊었던 집사님들이 다 나이 들어 계시고 장로님들은 다 연세 들어 계시고 그런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들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농아인들이. 예. 이제 다리에 힘이 빠지면 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아, 그쵸? 예. 그러니까 운전을 하거나 뭐 잘 살아서 자가용이 있거나 하지 않은 이상 네. 지하철 타고 그리고 교회를 오는데 이 교회에 40년, 50년, 60년 다녔던 성도들이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외부로 지방으로 밀려나요. 네. 서울에 옛날에 살던 분인데 서울 집값이 비싸지면서 지방 쪽으로 그래서 예. 파주, 양주, 뭐 부천 저희 성도들 거의 3분의 2가 외부에서 오세요. 네. 2-3시간 걸려서. 아이고. 그러니까 집 앞 교회도 멀다고 가기 싫어하는 건 진짜 안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시다가 다리가 아프세요? 그러면 자녀한테 전화가 와요. 우리 엄마 넘어지셨어요. 아빠 넘어지셨어요. 교회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한 번 가요. 그럼 너무 멀어요. 집들이. 신방 한 번 갔다 오면 하루가 걸려요. 예. 그리고 나서 요양원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요양원 한 번 더 신방 가면 그러시는 거예요. 나 물이 먹고 싶은데 물을 달라고 하고 싶은데 내 수화를 읽는 요양사가 없어. 소통되는 요양사가 없어. 이 대한민국에 농아인들과 소통되어지는 요양시설이 노인시설이 한 개도 없어요. 참 너무 속상하네. 야, 너무 속상한 아니, 현실이네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불편하면 하면 모를까 이게. 그래서 참. 말 안 통하는 그곳에서 그냥 쓸쓸히 한평생 말 안 통하는 세상에 살아서 속상했는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으면 너무 마음이 찢어져요. 그러네요. 하나님 그래서 계속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농아인들 좀 죽는 그 순간에 같이 예수님 전하고 마지막 예수님 이름 붙잡는 그 복음 전하면서 같이 시선 마주치면서 수화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딱 이 대한민국 하늘 안에 요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좋으니까 한 뼘만이라도 좀 주세요라고 예. 소원이 생겼어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땅이 생겼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땅이 생겨서 제가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나랑 같이 늙어가자고. 이렇게 농아인 타운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같이.
소통이 자유롭게 되는 네. 그래서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그래요. 그리고 농아인들이 어떤 기도원이나 어디를 가고 싶어도 수련회를 가고 싶어도 소통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련회 장소로 또 와서 수련회도 하고 그러네요. 성경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는 선교 센터 뭐 신학교 여러 가지 이름으로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목사님한테 꿈을 꿨는데 이렇게 산이 있고 그 위에서 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재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꿈을 꾸셨대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거니까 하자 하고서는 꿈만 믿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꿈으로 믿고 그리고 계약을 다 끝내고 며칠 전에 한 5월 초에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여기를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보시더니 나 꿈에서 본 거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감격해하면서 기뻐했어요. 네. 그 계약하실 때 계약금은 어떻게 교회에서 구입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제가 교회 얘기했는데 같이 이제 교회에서 하려고 했는데 교회 장로님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꿈인데 교회 장로님들한테 나눴더니 장로님들은 이제 현실적인 거를 따져 보시는 거죠. 앞으로 들어가야 될 수많은 경제적인 거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 길이 그냥 심장이 뛰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나? 그래서 저희 목사님하고 이거는 우리가 구입해서 우리가 마련하고 그리고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그냥 빈손으로 왔으니까 갈 때도 빈손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거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여기다가 그러면서 소원을 주셨어요. 오병이어로 하나님께 이거 드릴게요. 하나님 손에 드리겠으니까 하나님 농아 영혼 5,000명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게 됐고 그래서 아마 또 오늘 이 방송 보신 분이 같은 이런 기도 제목 품고 계시다가 가슴 뛰는 분이 분명히 그럼요, 계세요. 그럼요. 예, 그럼요. 네. 하나님도 그런 분들 만나게 하실 거고. 네.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 뭐 사모님은 모든 인생을 농아인들의 편이 되셔서 네, 이렇게 네.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살아가시면서도 가슴 아픈 일들이 많으실까. 그럼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렇죠? 제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통역이 있어요. 예. 가기 싫은 통역이 있어요. 예. 뭐예요? 농아인 가족들하고의 통역이에요. 농아인과 농아인 가족들. 예. 요즘 최근에 코다라는 영화도 나왔던데 네네네. 그러니까 농아인이 있으면 농아인 부모, 형제, 자매들은 청인이고요. 예. 농아인이 있으면 그 농아인 자녀들도 청인이에요. 그렇죠. 예. 주위에 다. 그러니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쌓여진 감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통역 해달라고 불러요. 예. 가면 일단은 그 문제를 가지고 통역을 하고 나면 그동안 농아인 마음속에 쌓여있던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건을 이야기해서 그 옛날에 왜 그랬어 엄마? 하고 물어요. 왜 그랬어 아빠? 그때 왜 그랬어? 그 소통을 하러 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 농아인의 집이 엘리트 집안이었어요.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었고 형제 자매는 공무원, 의사 막 굉장히 잘 사는. 근데 이 농아인 학교에서 이제 제대로 교육을 잘 못 받으니까 그냥 길거리 장사를 하는 거예요. 길거리 장사하기 전에 이 엘리트 집안에서 이 농아인에게 막 직장을 소개시켜 줬어요. 너 여기 가서 일해봐. 이 삼촌한테 부탁해서 어렵게 이 직장 구했어. 여기 가서 일해봐. 여기 가서 일해봐. 이 농아인이 직장을 가요. 근데 한 몇 개월 못하고 다 그만둬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부모님들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부탁했어? 예. 소개에 저도 직장인데 못한다고 뭐 이런 그러면서 식으로. 그런 통역을 하러 갔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한 번이라도 이 농아인에게 넌 뭘 하고 싶어? 그렇죠. 물어보신 적 있냐고. 너는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워? 사람인데 그냥 먹고 살고 돈 버는 동물이 아닌데 예. 그런 통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철저히 농아인 편에서 농아인에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이 성인 농아인이 울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좀 많이 농아인에 대해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 문화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아유. 그럼 농아인 가족들에게 우리 사모님께서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일까요? 꼭 수화를 배워주셨어요. 아, 수를 꼭 배워주고 싶다. 정말. 우리나라는 한 100, 농아인 100 가정 중에 수화를 배운 부모 형제자매는 한두 가정 있을까 말까. 아, 그래요? 의외로 그래요? 좋네요. 전 네. 가족들은 다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화를 배우면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수화를 배우면 말을 못해요. 구화를 못해요라고 얘기해요. 어릴 때 그걸 배우면. 네, 수화를 해버릇하면 네. 구화를 못해요라고 말을 선생님이, 해서 네. 구화를 더 선호하는 거죠. 예. 근데 이건 잘못된. 네, 아, 물론 뭐 일부 선생님이시겠지만, 네. 구화가 얼마나 제가 4가지 단어를 한번 말해 볼 테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물. 아니, 불. 4가지 다른 단어예요. 아, 이게. 근데 아, 입 모양이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아, 다 다른 단어. 물, 뿔, 풀, 불. 그렇죠. 다 다르죠. 네. 똑같아요. 근데 볼 때는 다 모양이. 똑같이 들렸어요. 이걸 어떻게 소리 없이 구별을 그럼요, 해요? 그럼요. 언어 속에서. 네네. 그거는 시각장애인 보고 운전하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수화가 농아인들의 언어예요. 이제 한국에는 수화 언어법도 통과됐고 네. 이제 한국어처럼 수화가 똑같이 동등되게 네. 언어화 됐으니까 이제 좀 달라지겠죠? 네. 네. 어린 학생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농아인이라는 것을 좀 부끄러워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걸 볼 때 또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사모님, 저 6학년 졸업식 때 네. 우리 엄마 아빠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부탁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유, 코다 아이가. 네. 예.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엄마 네. 아빠가 한번 왔다 가면 그게 이제 학생들한테 선생님한테 소문이 나면 자기를 무시할까봐 한참 민감한 나이. 민감한 나이에 그래서 마음이 아팠는데 그 아이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너희 엄마 아빠가 너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지 아니? 멀쩡하게 귀 들리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자기 아기 키우기 싫다고 이혼하고 버리고 고아원에 버리는 부모들이 많은데 너희 엄마 아빠는 귀가 안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너를 끝까지 키워준 엄마 아빠야. 그리고 사모님이 볼 때 너희 엄마 아빠는 농아인 세계 속에 내가 본 농아인 중에 가장 뛰어난 농아인이야. 너희 엄마 아빠 너무너무 훌륭해. 그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거예요. 네. 언제나 주위 친척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아유 저 너희 엄마 아빠가 귀만 들렸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한탄하는 부정적인 소리만 들어왔던 그렇죠. 애들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확 들어온 거죠. 근데 네. 누군가 아니야 너희 엄마 아빠 정말 훌륭해. 그리고 나는 네가 너무 부러워. 왜냐하면 나는 지금 수화 배우느라고 너무 힘든데 뒤늦게 수화를 배우느라고. 네. 근데 너는 아기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수화 옹알이서부터 시작해서 너 수화 지금 잘하잖아. 난 네가 너무 부럽다. 네이티브 스피커죠. 네. 맞아요. 언어처럼. 예. 그렇게 얘기해주면 애들이요 그 얼굴이 환해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에 이렇게 심장 뛰는 순간들이 3번이나 있었는데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큰 고난의 시간이라면 언제가 떠오르세요? 제일 힘들었던 순간? 제일. 근데 저는 네. 지나간 시간에 힘들었던 거를 생각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거든요. 네.
원래 왜냐하면 성격이 아니요, 원래 성격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예. 시편 23편에 보니까 이스라엘 시간은 다르대요. 어. 과거가 앞에 있고요. 예. 미래가 뒤에 있대요. 아. 과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래요. 어떻게 어떠한 시간을 지나왔는지가 보이는 거고 미래는 뒤에 있대요. 그래서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래요. 아.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시편 23편 그 마지막 고백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항상 따를 것이 내 따른다. 뒤에서. 음. 그러니까 지나온 모든 날들 좋은 것만 감사한 것만 생각하는 거죠. 예. 그것만 말하는 거죠. 예. 네. 그랬기 때문에 내 뒤도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련히 내 뒤에도 그렇게 하실까. 네, 네. 그래서 사실은 힘들었냐고 물어보면 힘들은 거 기억 안 나고요.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했던 사람이고 뭐 다시 태어날 수는 없지만 다시 이 길 갈 것 같고 네. 다시 이 남자 만났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저희 목사님이 존경스럽고 예. 저희 목사님은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나요. 예. 대신 이제 책에서만 모든 세상을 배우는 사람인데 그렇겠네요. 책에서 목회자는 이래야 돼라는 내용을 읽으면 그대로 해요. 아. 타협이 없어요. 그 융통성 없는 그 타협 없는 하나님의 그 속과 겉이 똑같은 이 정직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분명 교회 재정도 어려웠을 테고 살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죠? 뭐 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순간도 있었겠지만 사모님은 오직 지금 이스라엘의 시간처럼 네. 하나님께서 주실 나의 기대되는 내일만 꿈꾸면서 살아가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도 제목 어떤 제목이 있을까요? 이제 그 아까 농어인들을 위한 그 춘천 네. 땅에 꼭 그런 곳이 그런 요양병원이 또 세워지길 저희도 이제 기도하겠고요. 네. 어떤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으세요? 네. 그 이름도 지었어요. 하나농인 타운. 하나농인.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통이 아. 자유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농아인과 청인이 수화라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가 하나 됐으면 되는. 좋겠어요. 예. 그리고 농맹인과 농인도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라는 얼굴 이름이죠. 네. 그 선교회도 세웠고 그 타운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한테 주신 농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으로 또 주셨는데 호세아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네. 내가 이 농아인들을 이들은 나의 암미야. 네. 내 백성들이야. 네. 그리고 이들은 내 루하마야.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야. 네. 네.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생각난 게 있어요. 아까 대화 중에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안 간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네네네. 네. 그랬는데 안 간 곳이 있어요. 어디요? 이스라엘의 선교사들이 있죠. 예. 폴란드의 선교사들이 있죠. 예. 그 나라 농아인들에게는 누가 갔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세상 끝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네. 그 이스라엘의 농아인들에게는 아무도 안 갔어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수화가 통하는 농아인 선교사들이 가서 그러네요. 그들에게 이 같은 언어인 수화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북한 땅 농아 영혼들을 그러네요. 위해서도 네. 우리가 늘 청인 기준으로만 네. 땅끝까지 선교사 파송만 네. 생각을 했지 네. 그 땅끝에 살고 있는 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선교까지 생각을 네. 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농아 영혼들을 위해서 네.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 저희가 같아요. 꼭 같이 기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은자매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네, 그 너무 답답했을 그 마음이 너무 그래요. 느껴져서 맞아요. 사실 하나님 그 말씀 중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소원을 주셨을 때 그것에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좋은 표본을 저희한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모두 다른 것들로 마음을 뛰게 하시지만 그것에 하나님 순종해서 정말 소통과 불통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그래요, 좋겠다라는 그렇지. 생각이 너무 많이 아멘입니다. 들었습니다. 네. 박야 목사님. 저는 오늘 제가 궁금한 게 질문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네. 저희 계속 언어 중에도 뭐 단어도 그렇고 신조어가 생기잖아요. 네, 네. 요즘 막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은 이해도 안 되고. 네. 근데 수어도 그런 신조어가 계속 개발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개발이 되기도 하고요. 네네. 사실은 이 음성 언어랑 수어랑 오해하는 게 있는데 수어는 뜻 언어예요. 근데 뜻 언어. 아, 뜻이 전달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는 우린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쵸. 네. 수어로는 하나군요. 네. 중국 한자하고 예, 예. 많이 비슷해요. 아. 뜻 언어라는 게 예. 우리는 음성 언어로 해서 이렇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다 달라야 되지만 네. 그 신조어가 나왔잖아요. 신조어의 뜻이 있죠. 그렇죠. 어떤 의미가. 네, 그 의미를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 왜요? 그 왜 궁금하세요? 아, 요새 너무 희한한 단어들이 많잖아요. 네. 킹 받는 단어도 많고. 네. 이런 것들도 뜻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농아- 하면 재미가 없죠. 그렇네. 원래 있던 거니까 똑같은. 농아인 청년들이 네. 또 그 뜻을 알면 자기네들이 또 그렇겠네. 만들어요. 젊은 세대들이 또 그렇겠네요. 그렇겠네. 그렇겠네요. 만들어요. 예. 하여튼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정말 킹 받네. 그 어릴 적 동아리에서 네. 보통의 학생들은 수어를 배우고 수어를 봤다고 해서 심장이 뛰질 않아요. 오히려 저걸 여기서 왜 하지? 라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영경이라는 학생을 수어를 보면서 심장이 뛰게 하셨고 맞아요.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농인교회로 향하게 하셨고 그것도 똥꼬집을 부려서 가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 영경이를 그곳에 보내셨고 맞아요. 그곳에서 지금의 목사님을 또 만나게 하셨고 그 목사님이 혼자 7년 동안 겪었을 외로움을 우리 대학생인 이영경 사모님을 붙여주셔서 외로움을 달래게 하셨고 귀한 딸들을 또 허락하셨고 또 그 귀한 딸들을 통해서 앞으로 사용하실 지금 그 하나 농인타운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큰 역사를 이미 하고 계시는가를 오늘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영경 사모님은 특별한 심장 뛰는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도 어둠 속에서 또 뭔가 문 안에 갇힌 느낌으로 세상과 소통이 안 되는 그 외로움,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 외로움 가운데 있는 많은 농아인과 농맹인들을 위해서 사모님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고 아까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 사모님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또 이 방송도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고 앞으로 그 춘천 땅에 많은 분들이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면서 미리 천국을 맛보는 그런 타운이 생겨나기를 네.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위해서 더 많이 감사합니다. 애써주시고요. 더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